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침묵이 흐르고 있어도 말이죠. 마치 그 사람의 에너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멀리서조차 닿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연결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억이나 말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진동하는 심리적 연결로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진심으로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생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느낌은 몸과 영혼을 관통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호들로 드러납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5가지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신호들은 피상적인 욕구나 억지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윤기 설명했듯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그리움이며 억눌린 감정이 상징적 에너지로 변해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영혼이 누군가를 부를 때 그것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부재가 사실은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매일 당신과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루미는 우리에게 모든 진정한 만남은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거리가 멀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 끊긴 시선, 가장 차가운 침묵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 누군가는 끝없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여기서 나누는 것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칼 융의 심오한 사상을 따라가는 무의식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받아들이면서 당신 또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꿈과 원형적 이미지. 누군가가 깊은 그리움을 느낄 때 그것은 자주 꿈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윤기 무의식으로 향하는 관문이라 여긴 곳이 바로 이 꿈의 세계입니다. 그는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심리의 층에서 나오는 상징적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지만 집단 무의식 속 원형과 보편적 이미지, 상징들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의 전달자로 작용합니다. 그리움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상징과 형태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신 안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은 이러한 꿈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아직 흐르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알아채라는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가득 찬 이미지로 당신의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며 낮에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논리로 통제할 수 없는 미묘한 소통의 한 형태로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상기입니다. 싸우다대. 이 깊은 그리움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뿌리를 내립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윤기 말한 그림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통합되어야 하는 억눌리거나 잊힌 자아의 측면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 사람의 그림자 일부가 그 부재와 결합될 수 있고, 이 그림자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꿈, 상징, 깊은 감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강렬한 감정과 함께 나타나는 얼굴이나 기억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원형의 영역 속에 살아 숨쉬는 사우다지, 영혼 속에서 맥박치는 그리움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는 침묵. 융에게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긴 대화만큼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은 말이 부족하거나 억눌린 상황에서 사우다지를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공백이 오히려 그 존재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침묵은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망과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의 내적 갈등의 표현입니다. 윤근 이러한 긴장이 인간 심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래서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 희망, 그리고 고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생각과 기억 속에서 나타납니다. 윤기 말한 감정 복합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감정 에너지의 심리적 중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선, 몸짓, 거의 신비적인 우연 속에서 말이죠. 이러한 소리 없는 침묵은 아직도 남아있는 사우다지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록 말이 없어도. 윤근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미처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은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사우다지가 드러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당신과 누군가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침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 작은 몸짓과 공시성, 싱크로니지타트. 윤근, 많은 감정적 현상을 설명해주는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공시성, 싱크로니지테트입니다. 그는 공시성을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사이에 의미 있는 동시적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작은 몸짓, 사건 또는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떠올라 소름이 돋은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장소나 물건이 갑자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적은요. 마치 두 영혼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말입니다. 윤근 이런 순간들이 공시성의 발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메시지로 서로 다른 현실의 층위에서 두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작은 우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리움의 심리적 에너지가 담겨 있어 일상 속 상징으로 표현되며 비록 거리가 있어도 감정적 연결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융에게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소통의 형태입니다. 우주는 이러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연결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징후들은 즉흥적으로 보낸 메시지, 공유된 추억,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작은 자발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이 감정적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상대방의 영혼이 선택한 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우다데이쿠가 여전히 살아있고 맥박치고 있으며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길 말입니다. 네 번째 징후,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 융에게 있어 인간의 정신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 에너지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리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심리적 진동이 미묘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긴장감으로 공기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윤근 이를 심리적 psychicious felt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역동적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계속됩니다.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에너지장은 육체적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갑작스런 불안,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그리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감각들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신호이며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런 에너지를 느낀다면, 이유 없는 슬픔이나 설명할 수 없는 사우다지를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존재하는 유대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향수의 진동은 시간, 공간, 의식을 초월해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 사우다지의 전령으로서의 직관. 칼 윤근 직관을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기능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를 넘어 무의식에 닿는 지식의 형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당신의 직관은 그 감정적 존재감을 미묘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속삭임처럼 혹은 갑작스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은요? 융에게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향수로 지어진 다리이며 직관이 이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직관은 자아, 셀프의 표현입니다. 자아는 온전함과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의 내적 중심입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 느껴지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적 신호를 믿으세요. 그것은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우다지는 어쩌면 양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재회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설명할 수 없는데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숨결이 당신의 영혼을 스치고 말로 하지 못한 생각의 메아리나 사라져버린 존재의 향수를 전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한 사람의 부재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짓, 당신의 시선, 갑자기 공허해지는 눈길 속에 살아 있습니다. 밤이 찾아올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세상의 소음 속에서 스며드는 어떤 노래의 가느다란 찌릿함.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근원적이고 더 깊은 것입니다. 윤기, 그림자의 속삭임이라고 불렀던 것.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과 억눌린 감정을 품고 있는 무의식의 한 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곁에 있지 않아도 그들의 에너지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모든 연결이 살아있기 위해 말이나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연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다른 일로 바쁘게 하려고 하고 이 감정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보관될 수 없는 기억들, 기한이 없는 감정들,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깨어날 때, 그것은 단순한 사랑도, 향수, 노탈기아도 아닙니다.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존재감입니다. 마치 그 영혼이 당신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사람의 침묵 속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그녀가 허공을 바라볼 때 당신이 그녀의 말하지 못한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세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압도적인 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떠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 부름이 말이 아닌 진동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시성, 싱크로니지텟 속에, 우주의 작은 신호 속에, 너무 정확해서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사건 속에 드러납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던 바로 그 순간에 들려온 그 노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요? 반복되는 그 꿈, 뱃속의 간질거림, 특정한 장소에서 느낀 한 줄기 바람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였다면요? 영혼은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귀 기울일 줄 아는 이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갑자기 밀려오는 예감은 종종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의 표현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저편에서도 누군가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조용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 사이에 내적 갈등에 갇혀 있는 누군가의 신호 말입니다. 자존심, 두려움, 이미 끝났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높은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 뒤에서도 영혼은 계속 말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불안, 납덩이 같은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무언가가 보이기를 원하고 인식되기를 원하며 어쩌면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만약 어떤 관계가 진정했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겼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깊이 느껴진 것은 영혼의 피부에 영원히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윤근 원형적 흔적, 알체티피체 스푸렌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리에 새겨져 주변의 어떤 것이 그것을 자극할 때마다 공명하는 상징들 말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흔적들은 공유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항상 당신만의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진동,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그 섬세한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의 감정적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아플까? 왜 이제야 돌아오는 걸까?
이제는 놓아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사우다지, 사우다데 이 포르투갈어 단어는 쉽게 번역되지 않지만 연대기적 시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영혼의 시간 단위를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혼은 달력으로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묻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때로는 부재의 고통이 단순히 상대방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한 부분이 그곳에 남아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당신이 과거였던 모습과 앞으로 될 모습 사이의 그 사이 공간 속에서 그 존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아직도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아직도 공명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육체적인 귀환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지했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교훈, 그 사람이 일으킨 내적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 향수조차도 그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던 것,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깊은 곳에서 우리와 공명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끝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표현 방식을 찾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영혼 속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솔직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하기 위해서.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당신 안에서 그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쩌면 당신은 결코 외적인 확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그래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확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아직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뛰고 있다면, 눈을 감는 순간 무언가가 맥박친다면 그 떨림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움보다 인간적인 것은 없고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서, 비록 침묵 속이라도. 그리고 이 솔직한 인정과 판단 없는 수용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진정한 마무리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영혼이 오래전부터 속삭이고 있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연결이란 볼 수 없는 연결입니다. 하지만 결코 느끼는 것이 멈추지 않는 연결. 왜냐하면 모든 기억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몸속에 스며들어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앨범이나 날짜 속에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침묵의 길어진 순간 속에 살아있습니다. 누군가가 비슷한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처럼 이러한 기억들은 누군가가 익숙한 향기를 풍길 때 혹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밤마다 당신의 꿈속에서 여전히 듣는 그 웃음을 떠올리게 할 때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시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은 하나의 계절 속에 새겨져 바깥 세상에서 잎이 떨어지고 다시 피어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계절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한마디 말, 한 곡의 노래, 한 번의 몸짓에 당신의 일부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그 부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말하지 못한 것들의 메아리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계속 맥박치는 풀리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결이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통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인정할 용기를 낸 것보다 더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진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픈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작별해야 할지 몰랐던 그 부분. 아직도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신호들은 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군중 속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한 시선. 실수로 온 것 같지만 마음을 관통하는 메시지. 마른 땅 위로 떨어지는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조각의 기억.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약함도 부서지기 쉬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수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능력,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세상을 더 내밀하고 고요한 채널로 이해하는 능력. 윤기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직관은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내적 레이더입니다.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고 속삭여줍니다. 그래요. 저편에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의 변화 속에서, 이유 없는 떨림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며 당신의 영혼을 만지는 그 느낌 속에서, 그 기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의 힘인 것처럼. 진정한 연결은 매일의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의 차원에서 살아남습니다. 감정이 언어로 변하는 그곳에서, 한숨이 부름이 될 수 있고 눈물이 대답이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 속에 해방이 있고 해방 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평화는 의식적인 현재입니다. 그것은 그 연결을 고통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어떤 것은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도 그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났다면 비록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면 없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떠나면서도 당신에게 다시 믿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남겨진 상처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신성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억하면서도 부드럽게 기억하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그 부드러움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사랑이 그 일을 다 끝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것은 본질입니다.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수성, 당신을 연결시키고 당신을 진동하게 만드는 그것. 계속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마세요. 느끼지 않기 위해 영혼을 굳게 닫지 마세요. 진정한 강함은 억누름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무시함이 아니라 정직한 바라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사랑, 상실, 희망, 침묵,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렬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태어납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깊이 당신 자신과 연결된 방식으로. 이것이 영혼의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고통을 이해로, 부재를 내적 존재감으로, 사우다지를 당신 자신에게로 이끄는 다리로 변환시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당신 안에 그 공간에 도착할 때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공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되찾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연결이 당신의 영혼을 만졌을 때 빛났던 당신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고 무한히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다른 사람과 그렇게 진동하여 그의 시선 속에서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이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사랑으로 돌볼 때 그것은 힘으로, 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변합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자신을 비난했나요? 너무 많이 느꼈다고, 너무 많이 주었다고 자책했나요? 조금만 덜 나였다면 모든 게 달랐을 텐데 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강하게 느낀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정받고 품어주고 통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흉터는 약함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는 그 감정은 정체의 표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열려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배우고 더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향수가 다시 돌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카페 안에서, 약속 없는 오후에 어떤 향기와 함께, 한 곡의 노래와 함께, 스치듯 들리는 이름과 함께, 그리고 당신은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느낄 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당신 안에서 아직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한 부분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혼은 도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바라봄으로 치유됩니다. 손길로, 그리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이 내적인 동행, 자신과 함께하는 이 존재감,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피난처가 되는 법을 배울 때 판단 없는 그 목소리, 소음 속의 고요함.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눔의 기쁨으로,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내적 여정 한가운데에서 다른 영혼들도 그들의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처럼 느끼고 잃고 찾고 부서졌다가 이제 다시 자신을 조립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만날 때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연결해서 비롯됩니다. 상처받기 쉽고 불완전하고 인간적이라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 태어납니다. 더 느리고, 더 깊고, 더 진실된. 이제 더 이상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진실한 존재가 목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향수로 느끼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마음을 열고 사랑했을 때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진정으로 살고 온전히 헌신하며 가면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바람. 그 불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기거나 침묵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안에 그 부분을 건드릴 때마다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비추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아직도 느낄 수 있음을,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당신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도 같은 조건으로도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서, 혹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재회는 다른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라 자신과의 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게 된 자신, 치유된 자신, 잊지 않고도 놓아준 자신,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했던 자신. 그곳에서 오는 모든 것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느꼈습니다. 당신은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계속 걸으세요. 섬세한 영혼이여,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되었던 것의 메아리도, 될 수 있는 것의 속삭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가는 중입니다. 의미와 함께 흐르는 모든 눈물, 의식적인 침묵의 모든 순간, 검열 없이 허용한 모든 감정, 그것들은 당신의 내적 중심으로 향하는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고요함이 있고 불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태어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성장하게 하세요. 그 목소리를 말하게 하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인도하게 하세요. 그 내적 목소리,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 그 끊임없는 속삭임 속에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밖에서 찾았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침내 맑아지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피하지 않고도 고요 속에 머물 수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커튼을 흔드는 한 줄기 바람처럼.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답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는지, 기억하는지, 그들의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당신의 이름이 쓰인 자리가 있는지를 절망적으로 묻지 않게 됩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지속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을, 어떤 만남은 짧았지만 너무도 깊게 당신을 뒤흔들어 천조각으로 부서뜨렸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폐허를 걸어갈 때 진정으로 중요한 조각들을 모읍니다. 당신을 솔직히 말해주는 조각들, 경험으로 흔적이 새겨져 더 이상 숨고 싶어 하지 않는 조각들. 영혼은 서두름 속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수용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치유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감정 지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많이 사랑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간 것을 붙잡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것은 결코 통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느끼는 것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자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자비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다치게 했던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 당신이 머물고 싶을 때 떠나버린 사람, 이제는 상처로부터가 아니라 이해로부터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길을 잃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는 것을.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놓아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 내려주는 무죄 선고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얻은 자유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이야기.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결핍 때문에 부서지는 사람도 아닌 이야기.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깊이 숨쉬고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느끼면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그러니 다음번 이유 없는 불안이 당신을 덮칠 때 혹은 이미 침묵 속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이름이 문득 당신의 생각 속을 지나갈 때 그것을 약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아직도 느끼고 이해하고 놓아주어야 할 필요가 숨겨진 곳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가로막지 않고 당신을 빚어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당신이었던 것과 당신이 될 것의 교차점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 고통 없이 기억할 수 있는 힘, 상처받았을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은 항상 차갑고 닫혀있고 빠르기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침묵을 견뎌낸 것, 부재를 넘어선 것, 그것은 아직도 당신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진실하게, 살아 숨쉬며